2012년 5월에 영국의 일간지인 텔레그래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2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20개는 어떤 건축물들일까요? 같이 한번 그 건축물들을 보실까요? 우리 전사님, 제 머리 위에 있는 요 뒤에 불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건물은 영국 런던의 더 샤드 빌딩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은 영국의 더비셔의 체스트워드 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 하이홀번에 있는 프루덴셜 빌딩입니다. 다음은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다음은 티벳의 포탈라궁입니다.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다음은 우리 캄피 전도사님이 계시는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입니다. 다음은 스페인 가우다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붉은 요새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다음은 로마 건축물의 결정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사도 바울이 왔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사랑하는 건물 로마 건축물의 결정체 판테온입니다. 다음은 영국에 있는 앤 해스웨이 집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집 아닙니까? 다음은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다음은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킹 루드비히 궁전입니다. 다음은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브라이튼 파빌리온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다음은 스위스 발레주 시옹에 있는 시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군데 가본 것 같은데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은데 언젠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누가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물들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짓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건축물이 그러할지언정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등마루의 표어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2018년 우리 52주 동안 함께 나눌 등마루의 말씀 주제입니다.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올 한 해 5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건축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내 삶의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껏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의지로 건축하였던 우리의 삶을 이번 해에는 좀 더 내려놓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시는 은혜를 이 2018년 한 해 동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님께서 지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매주 우리가 씨름해야 될 싸움과 우리가 분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건축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52주는 건축 중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건축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삶의 전체를 맡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건축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지으려고 하고 내가 건축하려고 하면 부도나고 부실공사가 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실 때 세상 그 어느 건축가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인 이 마스터피스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주님이 건축자 되시는 것을 혹시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이쯤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건축하십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건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건축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건축 중입니다. 오늘 2018년 첫 번째 주일에는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꿈과 비전으로 건축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꿈과 비전으로 건축되는 인생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여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여 나가실지 그 하나님의 청사진과 조감도, 하나님의 그 블루프린터, 우리를 향한 블루프린터와 이 조감도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2018년 52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축하여 가실지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세우시고 지어 나가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삶의 건축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삶의 건축자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야곱이 좋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좀 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나는 야곱과 비슷하다. 왠지 모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 교활하게,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야곱이 저에게는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반면에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요셉은 좀 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관찰해 본 결과 요셉은 저보다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곳에 그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요셉이 좀 어려웠는데 요셉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과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남의 잘못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 요셉이요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결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들과 같이 살아서 요셉은 4 어머니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사이는 싸움과 곧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세욕, 근친상간, 사기는 물론 심지어 대량 학살 사건들이 끊임없이 요셉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제가 요셉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요셉에게는 다른 모든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요셉의 가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평범한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있었던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장 6절과 7절과 9절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9절을 우리 한 번에 쭉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셉은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보고 요셉이 말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세요. 아주 천진난만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고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의 모습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 주위의 주변 모습들의 모습도 살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연이어져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것은 요셉은 꿈을 꾸지만 요셉의 형들은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과 꿈을 꾸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이 계속해서 비교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비전과 다른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비전과 다른 꿈을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가정을 향한 다른 꿈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른 꿈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꿈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새롭게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18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폴 포츠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폴 포츠라는 이야기를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 포츠는 영국인으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당시 2007년 당시 36살의 평범한 휴대폰 외판원 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 못생긴 얼굴에 약간은 좀 덜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성악가를 꿈꿨지만 교통사고와 종양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늘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폴 포츠는 어려운 순간마다 노래했습니다. 언젠가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 스타 등용문과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폴 포츠가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심하게 돌진된 치아, 못생기고 어리숙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폴 포츠는 노래했고요. 그의 노래 소리를 듣는 이로 하여금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목소리는요, 온 영국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폴 포츠는 성악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많은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갔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돕고 갔습니다. 성악가가 되겠다던 꿈, 그 꿈은 폴 포츠의 가슴 속에서 요동쳤고 그 요동침은 결국 꿈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잠깐 우리 폴 포츠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This was a complete breath of fresh air. I thought you were absolutely fantastic. You have an incredible voice. I think if you keep singing like that, you are going to be one of the favourites to win this whole competition. I think that we've got a case of a little lump of coal here that is going to turn into a diamond. Okay, moment of truth, young man. Piers. Absolutely yes. Amanda. Yes. Paul. You are through to the next round. Congratulations. 헬렌 켈러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앞은 보고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꿈꾸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요동치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2018년 주님 안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꿈꿀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변화시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꿈꾸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삶의 건축자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라고 형님들에게 흥분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의 장상꾼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고난이 거기에서 끝이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나 보나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누명을 쓰고 그 무시무시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더 깊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꿈꾸는 나이가 17세인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 어둠과 고난의 시련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품은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을 품고 있었던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꿈꾸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꾸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탈 없이 조용하고 평범한 삶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 여러분들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넘어야 할 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마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고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앞에 놓여질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등마루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속에도 연단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같이 나오게 될 때 우리 등마루가 비전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시련의 장애물들을 그의 인생 앞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건축하고 지어갑니다.
고난과 시련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벽돌이었습니다. 시멘트였습니다. 헬싱키에는 바위로 만든 교회인 락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락처치, 바위로 만든 교회가 있는데요, 매우 유명한 장소인지라 이 헬싱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꼭 그곳에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바위로 만들어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헬싱키에 있는 이 한 교회는 도심에 큰 교회를 짓기로 꿈을 꾸고 결정을 내리고 시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미 교회가 충분히 많으니 시내 한가운데 교회를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큰 상을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시에서 이미 헬싱키 시내에 어떠한 교회도 짓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단 말인가 하며 하나같이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 비웃고 있던 중 이 공과대학을 나온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한 바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바위산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내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돈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이 기회에 상금을 얻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그 음성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누구도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청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에 가서 바위산을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버린 산이니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에서 큰 상금을 받고 바위에 장애물을 파내서 바위에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위로 만든 아름다운 교회는 핀란드 헬싱키 락처치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락처치가 헬싱키에 생겨져 가지고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헬싱키의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유물로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헬싱키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 락처치에 방문을 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야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헬싱키의 락처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내 한중간에 돌산이 있었는데 그 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헬싱키의 락처치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전히 돌이 있죠. 그 다음에요, 헬싱키 락처치의 정문입니다. 돌로 둘러싸여 있고 정문이고, 내부는 어떨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헬싱키에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꿈을 품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건축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제 딸을 볼 때 하나님, 우리 희진이에게 좀 고난과 시련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오늘 요셉을 봤더니만 주님, 희진이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 두려워지네요. 어쨌든 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건축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더 기쁘게 맞아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걷어내시면서 우리를 건축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건축의 재료들입니다. 단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건축자 하나님은 꿈을 품은 요셉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았을지라도 결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7장에서 50절 말씀에서 요셉의 이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며 요셉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아픈 고난도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절대로 노예 생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초월하여 살았습니다. 여주인이 자기를 넘보는 그것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 역시도 요셉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이 있다면 광야 사막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초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한계도 초월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은 현재의 어둠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갇혀 있고,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갇히고 사람에게 갇히고 상황에게 갇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초월하는 능력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18년 우리가 능력의 인생, 초월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꿈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고백이 주님의 꿈을 붙잡고 초월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꿈을 품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이 초월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생각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건축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이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건축하여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재건축, 리모델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인생이 리모델링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꿈을 품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2018년 이 1월 한 달,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한 가지 초청드리는 것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의 주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특별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내 인생을 향한 비전, 꿈, 우리의 가정을 향한 비전과 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 내 직장과 사업을 향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초청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요셉과 같이 세워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8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첫 번째 주일에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아니면 요셉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용서숨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비력,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든든히 이겨내며 연단되어지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